운동 이런 말씀입니다. 미스바는 지역 이름이죠.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회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났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는가? 영과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몸이 하나님께 나와 있다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주는가? 1번으로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회개를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도 지금 3절 말씀이 뭡니까?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방 신 아스다롯을 섬기던 행위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그게 바로 아스다롯을 섬기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만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섬기는데 다른 걸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완전히 불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죠. 출애굽 때도 그렇고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할 때에 완전히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을 섬겨서도 생사와 복이 올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무슨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하나 되신 그 한 하나님만 모셔야지 돼요. 섬기고 믿고 받들고. 그런데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섬기고 그걸 섬기서도 뭔가 생사와 복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여기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 섬기면서도 이단은 교주말을 더 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사람이든지 하여간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섬긴다면은 그건 무엇이다고요?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셔도 생사와 복이 온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아스다롯을 섬기는 겁니다.
이단도 조금 잘못되기는 했지만 괜찮다. 그러면 그것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거예요. 요한 2서 신약 뒤에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2서 요한 2서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성경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지나쳐갔다, 성경 말씀을 넘어섰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섬기라고 그랬지 그 외에 어떤 것을 마리아를 섬기라고 하든지 누구 하나님 어머니를 섬기라고 하든지 누구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또 사람을 신격화해서 사람의 말을 덧따라가는 것,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게 안 하면 화를 받을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이고 아스다롯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다른 것을 섬겨서도 생사화복이 오는 줄 알고,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고, 그것은 그때 당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마음에 들이지도 말라. 마음에. 그 사람들도 그냥 뭔가 있어, 조금 다를 뿐이지 괜찮아. 그건 마음에 들인 거예요. 집에 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을 그릇들다가 생각하는 거, 그것도 인사한 거예요. 꼭 만나서 인사만 하냐 아니라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데, 근데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된다.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근데 대부분이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는 별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바르지 못한 목사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마귀와 앞잡이입니다. 어떤 직분자든지 자기는 죄가 없다,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죄를 깨닫는데 무슨 죄를 깨닫냐?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인정하거나 다른 잡종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지 돼요.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 그리고 그를 집에 들이고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2번으로는 몸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몸으로 죄된 것을 끊어버려야지 돼요. 지금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건 죄니까, 그건 잘못되니까 그걸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제거하라. 제거, 몸으로, 행동으로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 돌아왔으면은 세 번째로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제거하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몸으로 제거하고 돌아와서, 몸만 돌아오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돌아와야지 돼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던 마음, 욕심에 도취되고 세상 것에 도취되고 다른 것에 도취되어서 따라가던 마음, 그거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돼요. 영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여간 성경 전체 사상을 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외의 것은 전부 마귀와 앞잡이들이고 멸망받을 것이고, 여기 말씀은 아스다롯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예요. 첫째는 죄를 깨닫고 1번으로, 그 다음에는 회개하는데요, 몸으로 돌아와라. 죄된 행위를 끊어버리라. 제거하라. 3번으로는 마음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4번으로는 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 말씀도, 지금 이 사실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예? 회개만 하고 있으라? 그래서 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몸으로 돌아오고 마음으로 돌아오고 영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5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다시금 전체 백성들이 미스바에로 모여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물을 길어다 부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쏟아 바치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쏟아 바쳐서 헌신하면서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왜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 아베가 고노 그 수상이 있을 때 우리나라 침략한 걸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었어요. 문서로. 근데 아베가 그거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러더니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려던 관계가 또 악화가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계속 더 연장이 되고. 왜 이 신뢰를 드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으면 완전히 죄로 깨닫고 그 다음에도 죄로 깨닫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잘못한 것 같이 생각하다가도 아베처럼 내가 뭐 잘못했냐? 예?
뭐 살려면 뭐 그런 정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얼마나 또 뭐 잘하냐, 너는 잘하냐, 목사 너는 잘하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관계처럼 다시 서먹서먹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첫째는 1번으로 깨달아야 되고, 회개를 한다고 할 때 1번으로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2번으로는 몸이 돌아와라. 3번으로는 마음이 돌아와라. 4번으로는 영이 돌아와라. 그리고 5번으로 완전히 죄로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지 돼요. 이미 깨닫고 몸, 마음, 영 돌아왔어도 다시금 미스바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자기 물을 쏟아바쳤다, 자기 마음을 쏟아바치며 자기 자신을 쏟아바쳐 헌신하며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그런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그것들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7절 끝에 보면은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10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6절까지 회개를 했는데도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7절에서 그때 두려운 마음이 살짝 들지만은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뭐 믿는다고 기도해야 무슨 쓸데 있냐? 예배드려야 무슨 쓸데 있냐? 번제드려야 무슨 쓸데 있냐? 창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활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칼이라도 하나 더 만들고 그래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예배만 드리면 되냐?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어지럽게 혼란을 일으켜서 치고받고 하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여리고성을 칠 때도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7바퀴 돌고 나서 와우 함성을 질러라. 그게 인간적으로 볼 때 성이 그런다고 함락이 되고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꼭 어떤 사건 상황에 처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불에서 쳐들어오는데 회개만 하고 기도만 하고 번제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그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 스스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이 한 사건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어떤 내 삶에 불행한 사건, 사고가 닥치고 전염병이 닥치고 뭐가 있을 때 그때일수록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 잘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는데 또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면 지금 그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엇을 잘 씻으라고 그랬죠? 손을 잘 씻어라. 어디 나갔다 오든지 뭘 만졌든지 어떤 활동을 했든지 그러면 그때마다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세균이나 어떤 그 감염균이 붙어 있을 새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하죠? 회개를 하는데 언제 하냐 그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예?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그때 한번 그렇게라도 하면 감사하죠. 예? 그러죠? 생활 중에 해야지 돼요. 생활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묻었을 때 일주일에 한 번만 씻어보라고요. 그게 감당이 되겠나? 그래서 생활 중에 잘못된 마음이 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생활 중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자신이 바로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몸을 돌이키고 죄 짓는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목사가 되어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을 비누로 30초 깨끗이 씻으면 99%는 해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히 회개를 하면 100%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하느냐?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된다. 바로바로. 집에서, 직장에서, 어떤 삶의 터전에서, 교회 오다가라도, 교회 오다가도 예배드리러 오다가도 자기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예수님, 제가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데 이렇게 또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고백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와 보시라고요.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에베네셀. 그러면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이고야 이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주의 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불러올려서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굴복해 가지고 자 15절부터 보면은요 13절 4절에 이제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도 다 찾았습니다. 회복이 됐어요. 13절 14절에.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사무엘 살아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일을 쉬면은 안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이야 혹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종 자신은 여호와께 제단 쌓는 일을 쉬면은 안 되고 또 더불어 나가려고 해야지 자기 혼자만 나가서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을 쉬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을 쉬지 말고 잘 감당하라고 성도들도 쉬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나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